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415번이나 나오는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이 원래 그 헬라어로는 경배하다, 누구에게 경배하며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 영어로는 우리가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bless라는 단어는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에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나의 주님이신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거죠.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에서 이 무릎을 꿇자라는 단어가 바라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으로서 받는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자인 사람에게 받는 복이 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자면 율법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행위적으로 받는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은 행위적으로 받는 믿음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복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면 이미 받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 받은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라크라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서부터 선택하시고 1월 1일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2023년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이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바로 아시와르라는 복. 이 구약성에서 이 44번이 나오는데 이 아스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나의 행함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많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나의 1년 동안은 나를 뭘 할 거야 뭐 올해는 뭐 담배를 좀 끊어야지 아니면 술을 줄여야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번엔 좀 영어 공부 좀 많이 해야지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 좀 도움 좀 받게 이 공항 영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거를 좀 연습을 하고 아니면은 또 학생들은 자기 미흡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계획표를 세우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은 남들과 조금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을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시편 1편 1절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획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 없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표현은 좀 점층적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고 악인의 꾀를 자꾸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외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습관으로 이어지면 그는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023년을 계획하실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선한 생각으로 전환될까? 어떤 선한 행동을 할까? 어떤 선한 습관을 가질까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4절 5절 말씀인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적혀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4절에서 악인이라고 했어요. 복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벼와 같다고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가 오산에서 농사를 크게 졌어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하루 만에 추수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 일주일 내내 추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농번기라고 해서 농번기 때 2주 방학을 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방학을 줘서 농사 짓는 학생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추수한 것도 힘든데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게 되면 이 바람을 선풍기를 큰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을 막 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돌아가는 데다가 이렇게 채를 이렇게 쳐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은 다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것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쭉정이가 날아간다는 표현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거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또 우리 큰어머니가 옆에서 탈곡을 큰아버지가 하면 큰어머니가 그걸 계속 모아요. 계속 모아서 방에다가 쌓아놔요. 처음 불쏘시기로 쓰는 거예요. 불쏘시기. 이 불을 한번 탁 붙이면 확 타버리고 그 밑에 있는 장작들이 타게 되는 거죠. 옛날에 밥도 이 불을 떼서 밥을 했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불을 떼서 밥을 할 때 그 쭉정이를 모아다가 거기다가 이 쌀겨, 쭉정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많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생각은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묵상하는 사람들은 1절 말씀에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악한 길을 계속 들려줘요. 우선은 내 안에서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의 달콤한 말로 유혹도 하고요.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틱톡 뭐 할 것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짓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냐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악한 꾀가 들려오고 악한 꾀를 차단하고 선한 지혜로 적극적으로 채우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선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습관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들리게 하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왔다 갔다 할 때 라디오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 라디오를 들을 때 우리 천안에서는 93.3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다가 2시가 되면 뭘 틀느냐? 어디 갈 때? 2시 탈출, 도시 탈출 컬투쇼. 엄청 재밌어요. 네. 그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꼭 2시만 되면 컬투쇼를 틀어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웃기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제가 습관적으로 2시만 되면 그걸 좀 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좋은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런 뭐는 그냥 이 사회적인 그 악한 습관이 보편타당한 도덕이냐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럴 때마다 이 좀 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잠을 잘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고 다른 것도 많이 듣고 그런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꼭 묵상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귀한 형제가 있는데 작년에 작년 초에 화목 형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하자마자 그 다음 주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새벽 기도에 그거를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했지만 그 한국 형제가 참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낮에 막 졸려갖고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서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했다면 이제 한 2번으로 좀 바꾸든지
두 번 한 사람이라면 3번 정도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장로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우정 장로님 말씀을 듣고 다 지난주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정말 이 선한 생각과 선한 목표, 평강을 선포하는 일이다. 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교회에서 선포될 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구나. 이 2023년도는 내가 내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외치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계획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찬희 전사님도 말씀이 이제 명료해지고 또 박창준 목사님은 워낙 또 말씀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계획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한 상태가 되면 말씀 한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해요. 그런데 성경이 소설책이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별거 재밌다고 볼 수도 없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기어다닐 때 성경책 위에다가 꿀을 발라든지 단 걸 바르는 거예요. 애들이 다 손으로 가고 손에 있는 건 다 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먼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은 것들이 입술에 단 것이니 좋은 의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검은 성경책을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보인다고 해요. 성경은 달다라는 조건반사의 반응이 생겨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공식을 내 마음적으로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예전 구약시대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꿀이었었어요. 꿀송이는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나무나 이 땅바닥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천연 벌들을 발견하게 되면 아주 귀중하고 가장 임금에게 드리는 가장 큰 증상품이 바로 꿀송이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꿀송이의 맛을 보고 성경 말씀도 내가 그 맛을 보니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입에서는 다나 뭐라 그랬어요? 이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소화하기 힘들다는 거죠. 소화하기 힘드니까 그만큼 행동하기 힘들다는 거죠. 성경은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하면서 그 행동하기가 힘든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행동하기 힘든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성경책 정말 재미없어요. 예배 드리기, 매일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새벽기도 드리기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고백이야말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내를 가끔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 어렸을 때 우리 호민이 오찬이가 정말 이 어렸을 때 호민이를 등에 업고 호찬이는 유모차를 끌고 예전에는 새벽 기도가 4시, 5시였는데 5시에 이렇게 나오면 저는 4시 반쯤에 미리 나와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눈을 이렇게 쓸고 있었어요. 눈을 막 이렇게 쓸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추운 겨울에 아이를 들쳐업고 유모차를 끌고 올라오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나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너무나 한쪽으로는 열정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하루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와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목사들이기 때문에 빠진 적이 없겠죠. 당연히 빠진 적이 없는데, 지난번 우리 토민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 빠졌더니 꿈을 꾸는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번 빠졌다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호민이 오찬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자랑 대잔치를 해서 죄송한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건 도둑 신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 나오기 너무 힘들죠. 어제 저녁에도 예배 들었죠. 또 오늘 아침에 또 예배 들었죠. 날짜가 좀 희한해. 그래서 이번 또 구정에 저는 걱정이에요. 네? 예배에 누가 나오실까? 아마 나하고 우리 박찬주 목사하고 이찬주 전사하고 3명이서 예배 드려야 되나? 구정이 또 딱 주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에 전적으로 전력하시는 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씀을 채워짐으로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요 읽을 때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우리 예전에 천자문 초등학교 올라가면 천자문 많이 했었잖아요.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루왕, 그 다음에 지부집전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소리내서 읽고, 내 친구는 그거를 끝까지 외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도 못 외웠나, 중간까지 외웠나, 중간까지도 못 외웠을 거예요. 근데 소리내어서 외우면은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원소 기호 다 외워요 지금. 원소 기호 지금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원소 기호를 다 외우는 방식은 그냥 소리내어서 몇 번 어렸을 때 외우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로 점진적으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그런 복이 있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한쪽엔 시내가 흐르고, 그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잎사귀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 없는 나무들은, 아니면은 복 없는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악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내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이 주렁주렁 자라고 잎이 하얗듯이 파릇파릇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심지 않으시고 물이 풍부한 시냇가에 심겨 주신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로부터
항상 물을 공급되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간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한 가지를 더 채워주십니다. 우선순위를 채우려면 내 입술에서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겠는데요. 우리